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록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두 손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유일한 구절인데,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두 손 들고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로 생각해 보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변함없는지를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로마서를 강의할 것인데, 그때 로마서를 강의할 거면 9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장에서 8장이 9장에서 11장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끝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도 두 팔 벌려 두 손 들고 기다리시는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우리 스스로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지금 비록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짜증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문득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나고 위로가 되어지고 저 천국이 바라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오래된 책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이 멀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면 참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왜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새삼 더 깨닫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절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질문 있지 않습니까? 항상 수사법, 디아트립의 수사법으로 물어보죠.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사랑밖에 할 줄 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 저를 세속적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절대 버리시거나 징계나 책망 가운데서도 죄송하지만 그 속에 이
우리와 달라요. 그 기조에 깔려 있는 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증명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꺼내 들어요. 1절을 다시 띄워놔주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도라는 말이 나오죠.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해요. 하나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변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은혜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적 이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하지만 이름을 어떻게 받게 되었냐면 천하의 사기꾼이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물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기까지 야곱이 결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이 그를 향한 은혜의 손이 한 번도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된 타켓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곧 구원의 보증수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나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딱지 이렇게 놀이 하잖아요. 딱지 가지고 누가 크냐 이렇게. 여러분 딱지 놀이 하는 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게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막 서로 크다고 할 때 마지막에 하나 이 조커를 딱 들고 있다가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 경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유다 지파를 가장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도 자기의 자부심은 더 커요. 유다가 영적인 의미의 어떤 짱이라고 한다면 베냐민은 그 영적인 배경을 조성하는데 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때 배운 대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고 이삭을 지나서 야곱에게서 성숙된 가나안 땅에서 낳은 아들은 베냐민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이방 땅에서 났어요. 바단 아람에서 났어요. 11아들이 전부 다 요셉까지도.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 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이 낳다가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베냐민에 대한 생명적 의지, 그 다음에 다른 지파 11명에 대해서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 그래봤자 다 이방 출생이야. 나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두 번째, 베냐민 지파가 우월성을 가지게 된 두 번째 동기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이 어느 지파 땅에 속해져 있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져 있어요. 이 두 가지면은요 다른 지파들이 아이들이 잘 쓰는 말로 음매 기주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뭐 기타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완전한 성소됨을 이루기 위하여 유다가 베냐민 없이는 유다 지파 남왕국을 형성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지지하고 있는 거, 유다를 유다되게 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세 마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바리새파이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다. 고린도 전서나 다른 성경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필할 때 내는 말들은 다 제외를 하고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장황스럽게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부러워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들어가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나오고 최고의 집안이고 내가 이 나라의 경제에 몇 퍼센트 기여한다 할지라도 예수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번쩍 뜨이게 하는 거죠. 아니, 저런 사람이, 그런 뼈대 있는 집안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 이거 예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다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나를 봐라, 나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고 예수 생각도 안 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변화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너희도 다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도 버렸을 것이다. 역으로 써놨더라고요. 참 기발해요. 역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도 버림받았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마틴 루터가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전체의 뿌리와 정체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었습니다. 자신의 학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말씀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현재의 결단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세 가지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해자였다. 여러분, 저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증인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안에,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셔요. 왜요? 그분의 사랑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전에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생각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자다가도 일어나서 머리를 막 벽에다 찍고 싶을 정도의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덮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과거 속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허물도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한 우리 인간적인 공로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설명했죠.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9장에서 11장을 위한 교두부였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 위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제 과거를 기억해 준다면요, 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믿음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네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대통령이냐, 어디 CEO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기억하지 않으셔요. 오직 주님이 바라보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바라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1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이 어떻든지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그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쫓아서 그분의 하나님의 언약을 남겨둔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더 잘 살고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의 갈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이거 우리 철저하게 지금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과거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간 됨됨이나 자격이나 공로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이어서 나오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은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샘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거가 그렇게 참 처참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을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훗날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좋지 않은 얘기지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깨가 불편하신 성도님들, 그다음에 저를 이렇게 가끔 목욕탕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원장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전화나 문자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걔가 그랬다는 거예요. 걔가 목사 됐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고 목사가 되었다.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이스라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라고 하는 설교의 결론이 있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 은혜를 자각하면 내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처참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은혜가 클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라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구원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화나게 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역겨운 존재인가가 보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시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세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앞에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흠이 없던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괴수되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것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긍휼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믿음, 그것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왜 상처받고 왜 시험에 들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엉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설교가 다시 한번 2주 후에 한번 다시 이 부분이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1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은혜의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대하다고 찬양하셔야 돼요. 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목사된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찬송한 것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지면은요, 다른 영혼이 얼마나 귀해지는지 몰라요. 저렇게 지금은 속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저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고요. 2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 택하신 백성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것도 8장 29절에 죄송합니다. 8장의 2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말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맏아들이에요. 나머지 자녀들, 나머지 자손들이 전부 다 나 때문에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나에게 왜 구원을 주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너를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의 예수 믿고 변화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줄줄이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 내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이라도 예수 안 믿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 되는 인생이 허다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 아니냐고요. 예수를 믿고 입으로 찬송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정작 하는 삶은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된다니까요. 영적인 맏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막내보다도 못한 아주 유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미리 정하셔놓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용하시고 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중요한 건 내 위치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인생의 승부가 갈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두 군데에서 인용을 해요. 하나는 시편 94편 14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맞네요. 94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질이란 표현이 하나님께 불경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의 이 캐릭터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셔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해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고 난 후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악을 더하였느냐 20절에 보면 돌아서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시작.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과연, 시작,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죄를 지란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너희가 모두를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다 보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점점점 멀어지죠. 예배가 줄어들게 되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말씀 묵상하는 데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내가 올해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더욱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게 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 아닙니까? 목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 인격적 됨됨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돌아서지 말고도 하나님 섬기고 이 사명 감당하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이번 주에 제 복음으로 전했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복스러운 소식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올해 살펴본 엘리야 이야기예요. 제가 참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로마서 강해가 제가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게 엘리야 이야기를 하게 해서 미리 좀 보게 하셨다는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전에 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네 생명을 우리 그 바알 선지자 하나같이 취하지 않으면 뭐 어찌겠다 협박하잖아요. 도망갑니다, 광야로 엘리야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예언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제단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 아합과 이세벨이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홀로 죽기를 구하며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들이고, 그 남겨진 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면 엘리야처럼 무슨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게 되고 가루통을 마르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하거나 죽은 아들을 살리고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경건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삶의 거룩함,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이거든요. 결론은 어떤 것인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 붙잡고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7,000명의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오늘 이 유대인 가운데서 엘리야와 바울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충성스러운 사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남겨진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남은 자들 붙들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봉동 중앙교회 영적인 능력은요, 선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에 있냐면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것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모든 남아있는 구속사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남겨놓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충성하지 말아라, 선교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디 이번 설교가 끝났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남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제가 이번 주 한 주 기도한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남겨놓은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이제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남겨진 자들이 어떤 특별한 선행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다란 말이 현재형이니까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다른 거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저속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사모하며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 노선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고 기도하지 말자. 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되도록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소망하면서 기도해보자. 이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자신을 위해서 충성된 소수를 남겨놓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이 시대에도 만문, 물질, 돈이라고 하는 세상 출세라고 하는 세상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남겨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어디엔가 그렇게 은혜를 따라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남겨두셨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죠.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 선택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 남은 자들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우리가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경쟁, 컴피티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우리가 뭐 어디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죠. 그분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교수란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긍휼한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우리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세요.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한 번만 읽어보고 조금만 더 할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듭 구원받았다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배제합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배제합니다. 우리의 상태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의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존재성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제 스스로도요, 이 말들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내 무엇이 볼 것 있다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행위는 은혜의 열매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행위라고 합시다. 은혜의 열매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없는 행위는 다 외식이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선한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감동과 결단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 코로나 위기 때 건강하셨습니까? 우리가 건강관리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고요. 예? 그러므로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면 내가 억만금 헌금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수백 명 전도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남은 자예요, 진정한.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결론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날마다 모든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남은 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내게로부터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실 때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